우리 성경은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을 합독하겠는데요.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학창시절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일 크게 저에게 변화된 것은 성경이 너무나 읽고 싶어졌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맛있고 단지 꿀송이 같다 하는 게 정말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주님 따라갈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나는 학창시절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내셔야지. 세상에 제일 큰 일이 부모님 상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님 상을 맞았는데도 다른 사명으로 인하여서 만약에 장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게 불손한 일입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본문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을 잘못하시거나 못 인정하신 분이 아닌데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라는 걸 먼 훗날 알았어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냐 안 치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제자는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시는 제자도라는 것을 나중에 배웠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복음서 가운데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나 누가복음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제자도입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22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별로 의미가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느냐 안 치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진짜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이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장례를 통하여 설명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데 죽는다는 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의 의지와 주님의 의지가 충돌합니다. 제자는 내 의지를 주님의 의지 밑에 굴복시켜야만 따라갈 수 있어요. 염소를 끄는 게 왜 어렵습니까? 주인이 끈 대로 안 따라오니까 염소를 끄는 게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목사인 목회자가 따라가는 일이나 성도 여러분들이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나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나 누구든지 내 의지와 예수님의 의지가 충돌하면 내 의지를 예수님의 의지 밑에 굴복시켜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의지만 주님께 굴복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정입니다. 감정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성령의 감동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예수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한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 아버지가 자꾸 하셔서 슬프지?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래, 아버지 장례 치르는 건 마땅히 네가 가서 해야 할 일이지. 근데 지금 네 마음의 감정을 나는 문제 삼고 싶다. 네 마음의 감정,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네 마음 속에 모든 우중까지도 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굴복하여 나를 따를 수 있어야 제자의 길을 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정말 나를 따르려느냐? 오늘도 네가 정작 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려 하느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의지 앞에 네 의지 굴복하고 따라올래? 따라와야 제자다. 너 아버지의 슬픔으로 인하여 네 감정이 상했지. 그러나 진짜 네가 나를 따라오는가 내가 이걸로 보면 안다. 네 마음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내 명령 앞에 순종하여 걸어올 수 있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화창한 날에도 우울감이 오기도 하고 모든 일이 순전하게 풀린데 절망이 우리의 마음에 군대처럼 밀려오기도 하고 편안하게 잠들었다가 새벽 2시, 3시에 깨었는데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안한 감정, 알 수 없는 염려, 마치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오늘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뜻하지 않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때 그 감정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평안하라 하시면 그 풍랑처럼 일어나는 감정을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우리가 제자 되어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대하여 내 마음이 너무 서운해요. 서운해서 기도도 안 돼요. 예배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서운한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예배할 수 있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교제할 수 있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손 내밀 수 있냐? 내 감정을, 네 감정을 내 감정 밑에 굴복시켜야 나를 따라오는 제자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성경의 구절, 평행 구절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말씀하심을 누가는 다른 각도로 썼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감정과 의지를 주님께 붙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의 명령에 따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제자도를 설명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닷없는 웅덩이를 만납니다. 푹 떨어져요. 깊은 동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걸 우리는 시험이라고 불러요. 시험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리 격려해도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이 일어서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감정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셔도 상한 내 감정을 회복시키지 못한 상태가 시험입니다. 시험은 결국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감정 앞에 내 감정이 굴복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네 상한 감정을 내려놓아라. 네 상한 마음을 내 말씀 앞에 내려놓아라. 그것을 굴복하고 내 하나님하고 따라야 내 제자다. 제자란 열심히 신앙하는 거 아니다.
덮어 놓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 네 모든 의지가 항상 내게 굴복하는 거고, 네 감정이 언제나 내게 굴복하여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합당한 신앙인이 제자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런 거 저는 성도로 신앙해야 할지 제자로 신앙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성도로 신앙해도 괜찮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정작 우리의 모든 것 되시려면 우리는 성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보다 더 큰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따르신 대로 따라가는 거지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고, 하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하지 마라 하신 말씀은 천하에 내가 소중하게 여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려놓는 거, 그 사람의 신앙이 제자이지요. 어떻습니까? 신앙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이 상했을 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면 말씀 앞에 상한 내 감정을 굴복합니까? 시험 들었다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말씀 앞에 굴복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생겨나는 거미줄처럼 내 얼굴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기도하러 나갔다가 성령님이 풀어라 그러면 푸시나요? 안 풀리나요? 성령님께서 손 내밀고 하여라 하시면 내 감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버지의 감동 앞에 내려놓고 네, 주인 되신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인 제자의 길이 우리에게 되느냐? 주님이 오늘 묻고 계십니다. 여기 합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합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말이죠, 직분에 어울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도 늘 인식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정말 어울리는 언행을 해야 될 터인데 성도님들 다 떠나시고 나면 아이고 내가 오늘 또 그 순간 내 말 실수했네 늘 반성하게 돼요. 오늘 또 전화한다고 위로한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전화 끊고 나면 후회돼요.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말씀을 본문을 읽고 설교하고 위로기도 치유 사역기도 하고 돌아오면서 내가 더 충실하게 기도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자괴감도 밀려올 때가 많아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굴복하라 하신다면 언제든지 굴복하여서 내 감정을 주님 앞에, 주님의 감정과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만 제자로서 어울리는 것이에요. 목사로서 어울리는 것이에요. 신자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어울리는 것이에요. 우리 아픔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끝까지 갖고 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을 끝까지 놓지 않고 끌고 가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왜 그것이 고민입니까? 제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따르는 길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합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마틴 로이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투피스의 옷을 입었는데 위에는 빨간색, 밑에는 검은색, 색깔이 어울리지 않아. 이게 헬라의 원어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제자라고 말하는데 말하는 거나 감정이나 의지나 삶의 방식이 전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의 삶을 가리켜 투피스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농부라면 뒤를 보지 않아야 되듯이 네 아버지가 장례를 치렀다면 슬픈 건 당연해. 그래 내가 너를 시험해 보겠다. 네가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인 걸 내가 한번 보겠다. 너 아버지 제사하지 말고 죽은 사람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아버지께 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의지와 감정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을 시험해 보신 거지요.
주님은 그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다면 이제 합격했다, 어서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라,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해라. 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죽은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에요. 뒤에 죽은 사람은 진짜 죽은 사자입니다. 망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다. 맞아요. 우리는 그것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반응하지 못해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하셔도 깨닫지 못해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어요. 우리 모두는 살았으나 예수님을 알아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성령을 받아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 옆집에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은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쳐도 주의 음성을 못 들어요. 성령님이 놓고 하셔도 듣지 못해요. 죽어있으니까. 고통의 확성기를 대고 깨어나라, 일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네 감정이 아닌 내 감정을 따라 나를 십자가 지고 걸어가라. 주님이 명령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들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아멘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잠깐 밤의 경전 같은 인생을 살면서 밤의 한 안개처럼 아침 햇살이 비치면 사라져버리는 이 안개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어있다. 그들로 죽은 사람들을 장례하고, 네가 진짜 살아있다면 영의 눈을 떠라. 네가 진짜 살아있다면 예수 따르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눈 떠라. 네가 진짜 영적으로 눈 떴다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고 나를 따름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네가 정말 눈뜨고 볼 수 있다면 진짜 소중한 것이 뭔 줄 알아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례하는 건 세상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영생을 주는 예수를 따라가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의 길이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예수님 따르려면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의지가 늘 굴복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하신다면 내 주님이 아무리 일어나고 싶어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면 내 안이 뒤집히지만 입 다물어라. 주님이 명령하시면 입 다물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오늘 당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의지와 감정과 삶의 모든 요소를 주인 되신 그분께 굴복하며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것이 제자의 길임을 주님이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들로 모입시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여도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내 의지가 주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굴복하겠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굴복하겠사오니 나를 끝까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성령님께 굴복하겠사오니 내가 예배하는 자, 성령의 감동에 순종된 자, 주님 따르는 제자로 일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2장 5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도 모두 다 죽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의 생명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살았으나 살아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들립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의 성령님의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알게 됩니다. 오감으로 느낍니다. 냄새로 느낍니다. 그래서 조이도우슨 여사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크게는 3가지 방법, 많게는 24가지로 말씀하신다고 설명합니다. 보고, 듣고, 맡고.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 2장의 말씀만 보면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오셨습니다. 귀로 들은 거지요. 불의같이 갈라지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신 시청각 눈으로 보이게 성령 임재하신 것이 우리의 모든 오감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은 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 앞에 우리 의지를 굴복하고 그분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감정을 굴복하고 그분의 명령 앞에 우리의 계획을 굴복하고 그분의 섭리 앞에 내 인생에 남은 모든 시간을 굴복하여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제자의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교회 안에 환자가 많으냐 군대가 많으냐로 따라, 군인이 많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병원 교회인가 군대 교회인가를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늘 마음 상해요. 그래서 장로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목사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시끄럽고 불편하고 속상하고 시험드는 일을 목회자와 장로, 구역장들이 끊임없이 돌아봐야만 겨우 움직이는 교회가 되면 병원입니다. 다 환자예요. 환자는 싸우지 못합니다. 다 나 좀 와서 능결 좀 봐주라. 다 와서 내 능거가 다 약 떨어진 것 좀 봐달라. 신자가 모두가 다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군대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내 마음 아픈 것 봐달라. 전부 다 내 속상한 것 봐달라. 전부 다 내 상한 것 봐달라. 교회가 병원인 거죠. 호라테스 보나로와 후안 까를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병원이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니라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들이 강에 있으면 다리를 놓아 건너가야 하고, 산이 있으면 폭파시켜버려야 하고, 나를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장 되신 예수가 나를 따르라 하면 죽어도 가시밭길과 포화 속을 뛰어들어가 주님 대장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까를로스 목사님, 아르헨티나에 사회 가셨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가 군대가 되고 신자들이 군인이 되면 우리 주님이 죽은 사람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바로 제자가 되어 군인처럼 예수를 따르라 하신 명령이었다고 해설해 줍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따르다 보면 강도 만납니다. 시험거리. 예수님 따라가다 하면 가시밭걸도 만납니다. 고난 환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적군도 만납니다. 사단, 어둠의 영, 귀신, 시험들 일이 우리에게 많아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이기 때문에 사단, 시험들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여름 거절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 되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장사하게 하고, 살아있다면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와라. 지금 네 감정을 내 명령 앞에 굴복시켜야 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하면서도 속상할 일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감정이 상할 일, 의상할 일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 모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너 상한 마음 내려놔라, 너 불편한 마음 내려놔라 한다면 저는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주인이시니까.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종이니까.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군대이니까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작정입니다. 제 짧은 인생,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목회 기간 동안 원 없이 순종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더 이상 순종이 아닌 길은 걸어가지 않으리, 더 이상 아버지가 명령하신 음성에 귀 기울은 길이 아닌 건 듣지 않으리, 더 이상 내 주님이 감동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리. 왜냐하면 제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동에 서야 할 시간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잠시 잠깐 동안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 교회에 하루 종일 봉사한 어떤 분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개님, 저는 1년이 하루같이 지났어요. 금년 1년이 딱 하루를 산 것 같았어요. 주일이 지나고 나면 또 일주일이 오는 시간이 너무나 빨라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아무개님은 더 실감하시겠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다 매일 실감하고 사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 사무총회 깜빡하면 또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새 종교를 갖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새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죽었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았으나 살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건 거듭남의 문제예요. 거듭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거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또 이렇게 거듭남을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체험한다는 의미다. 성경에 있는 초자연적인 걸 다 믿어요. 그게 거듭난 게 아니라, 그게 오늘 내 가정에 일어날 걸 믿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게 일어날 걸 믿어요.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요.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거예요. 체험할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거듭남이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옛 본성을 개선한 게 아니라 새 본성을 얻는 거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된 사람만이 자기의 감정을 예수님의 감정 밑에 굴복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감정을 부인하고, 자기 상한 마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웃으며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노래한 것처럼 거듭나면 할 수 있습니다. 새 생명,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체험하며 옛 본성을 고친 본성으로 예수 따르는 게 아니라 옛 본성, 옛 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연합하여 죽고 이제 내 안은 새 본성, 새 생명, 새 성품이 내 안에 있어. 그 성품은 성령님 거야. 그 성품은 예수님 순종하고 순복하는 생명이야.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따라가.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지면 주님은 그 제자에게도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상조 노릇을 하고 와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교우 여러분, 짧은 우리 인생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진짜 신앙합시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끝나도 다시 후회하지 않을 만한 참다운 제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주님,
다시 1년을 주신다 해도 난 자신 없어요.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세월 나는 더 잘 믿을 자신 없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나의 생활 동안 주님께 지금껏 순종한 것보다 다시 처음 인생을 살라 한다 하셔도 나 순종 못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온 삶 만족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여생 주님 따라 걸어가다가 순종하다가 십자가 짊어지고 가다가 내 주님 나팔 부시면 내 삶을 끝내고 주님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 따라가는 제자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남준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외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서 감정도 말씀 앞에 굴복하고, 의지도 말씀 앞에 굴복하고, 계획도 말씀 앞에 굴복하면서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로 작정되셨다면 큰 소리로 하면 할까요? 더 큰 소리로 하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